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12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찬양대 찬양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아무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나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는데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오는 사람, 안 불렀는데 오는 사람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안 불렀는데도 오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12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는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12를 부르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큰 이렇게 제목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큰 제목을 두고 거기 작은 제목 안에 서랍에 넣듯이 정리하듯이 그렇게 정리하면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 일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입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따라 나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근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게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벌써 3명을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 한 사람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1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보다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네 번째 부르시는 거죠. 앞에 세 사람 부르고 이 레위까지 부르는 것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 그물 깁는 사람, 그들을 부르시니 즉시로 따라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도 세관에 일하는 분입니다. 세관에 일하는데 나를 따라오니까 세관 하던 일 인수인계도 안 하고 바로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관에 일하는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죠. 여러 가지 수군대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수군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왜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요 4명의 제자 외에 물론 따라온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또 12를 부르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4명만이 아니라 12명을 원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원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산에. 아니 제자들을 뭐 평지에서 부르시면 되는데 왜 꼭 산에 올라가서 부르십니까? 왜 산에 올라가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도 산에 오르심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심에, 그 산이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산의 개념은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요 시내산, 또 하나는요
시온산이 있거든요.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 받은 곳이죠. 시온산은요, 다윗이 성읍을 수도를 정한 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유대인들은요, 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산이 시온산, 또 하나는 시내산, 율법을 받은 것이고 하나는 성전이 세워진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 뒤에 산은 무슨 산일까요? 비엄산. 이름이 뜻이 좋더라고요. 날비자예요, 소리엄자예요. 소리가 막 날아다니는 산 아래 이 넓은 계가 있습니다.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소리가 막 날아다닌다는 거죠. 무슨 소리가 날아가야 되겠어요? 복음이 날아가야 되겠죠. 비엄산이라 이래요. 하여튼 이러면 또 이상교회 됩니다.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 시내산과 시온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어요. 이 산은 그냥 동네 야타마가 산이에요. 시내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시온산보다 시내산보다 더 놀라운 산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모세를 만드신 분이고 다윗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모세와 다윗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다는 것은 무리들을 좀 떼놓는 것도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에 계속 예수님 자꾸 무리를 떼놓잖아요. 그러니까 떼놓으시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들 중에 앞에서 4명 외에도 이제 전체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12명을 따로 세우느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구약성을 좀 아니까 알아요. 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또 생각이 나죠. 산 그러면 시내산, 시온산 생각나듯이 12명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좀 본 사람은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가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자들을 일부러 12를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2를 왜 세우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의 12지파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사도들의 특징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 시몬을 베드로 이름을 별명이죠. 베드로. 베드로 이름을 주신 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너 참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은 200 몇십 명 되는 교황의 그 터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해도 잠시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의 고백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하고 난 그게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 야고보 요한이 왜 우리의 아들일까요? 어떤 성질이 어떤 불같았겠죠. 불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 사람 확 불살라 버립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책망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막 핍박해요. 예수 안 믿는 어떤 단체가 막 우리를 막 핍박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한 맛배기를 보여줘야. 엘리야 시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타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성경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 요한 1, 2, 3서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요한 1, 2, 3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니 불같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로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니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제자를 부르신 것이. 자, 그 다음에요.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고 바돌로메가 있고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이름이니까 다르게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합니다.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아람에서 온 말인데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주 열심당원도 있었죠. 시몬이고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고요. 또 이름들 왜 빌립 같은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미 무슨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예. 로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헬라 영향을 받아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 이름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대부분은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요. 유다는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요, 대제사장과 통할 수 있는 막강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맡아서요? 회개도 맡잖아요.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그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예수를 판 사람이다.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이런 12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배신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저주 맹시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말은 자기 저주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자기 저주예요.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괜히 따라 했죠? 이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맹세거든요. 이보다 더한 맹세는 없어요. 베드로를 막 공격하죠. 뭐 어떤 여자 종이 있다가 네 갈릴리 사람이다. 사람들이 네 말투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 맞네. 네 경상도 말투 나오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아니다, 너는 확실히 맞다, 내가 봤다 이러니까요. 어떻게 부인한다고 예수를?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맹세 앞에 더 이상 추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저렇게 맹세하는데, 그래서 살아나와요. 베드로가 살아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이름 제자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 제자는 뭐예요? 가룟 유다 팔아 넘긴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려. 왜 이런 사람들 불렀을까요? 12명이 다 예수님 부인하거든요. 십자가에 다 도망가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럼 딱 충성한 사람만 불러요. 충성한 사람만.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딱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권을 도전한다 그럽시다.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도 배신 안 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대선에 나간다면, 대권을 차지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한 사람 뽑아야 돼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저거 배신할 사람, 저거 배신할 사람. 배신할 사람을 딱 안다면 절대로 안 뽑겠죠. 근데 12명이 다 배신하는데 예수님이 이 12를 그렇게 뽑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다시 13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뭐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데 안 나올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이 12를 불렀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구약의 12지파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이를 못 낳아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죠.
후손을 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의 씨를 약속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하란에 머뭅니다. 하나님 또 불러내세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의 땅에 왔다면 아니 풍년이 와야지 왜 흉년이 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좀 믿어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는데 사업이 잘 돼야 돼. 사업이 망해요. 그럼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교회 오면 점수가 좀 올라갈 줄 알고 교회 나오는데 점수가 막 내려가. 어째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점수가 막 내려가요 교회 오니까. 오늘 빼버려 다니다고 빼버려 드시는데 아니 난 몰랐어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이 직접 만들었다고 직접 만들었다고 딱 카드에 목사님 제가 직접 만든 빼빼로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아우 감동이었어요. 11월 11일 오늘 빼빼로 데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뭐라도 이랬어요? 성적이 내려갔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성적이 자꾸 내려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하겠어요? 가지 말라 하겠어요? 가지 말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은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입니다. 바로 왕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뭐 양떼 소떼 조금 몰고 그냥 하나의 족장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혹시나 자기가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을까 싶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여보 이제부터 우리는 오빠 동생으로 합시다. 원래 이 배달은 오빠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로왕에게 그 여자를 얘기하니까 예쁜데 내 아내로 삼겠다. 예, 제 동생인데 이쁘지요. 데리고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지 살려고 누구 팔아먹어요? 아내 팔아먹는 이런 나쁜 놈.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로왕이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니까 예쁜 아내 맞았으니까 그 오빠한테 뭐 물건 많이 주겠어요? 작게 주겠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집에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해서 뭐 시집 보내면 뭐 하나 주겠어요? 뭐 계열사 하나 좀 뭐 신세계 백화점 좀 하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엄청 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소떼 양떼 돈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혼내시잖아요. 바로왕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부르죠. 네가 왜 아내인데 그랬느냐. 내 죽을까 싶어가 당신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내가 죽을까 싶어 그랬다고. 너를 부른 그 하나님이 네 아내 손 못 대게 했다고 아내 돌려주거든요. 누가 놀랬을까요? 누가? 여러분 바로왕보다도요 저는 아브라함이 더 놀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제국의 바로왕이 그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아내를 그냥 돌려주잖아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조금 생길까요? 믿음이 요만큼 생기는 거예요. 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 앞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좀 자란 거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니까. 하나님 내가 상 받은 게 없는데요. 상을 준다면 자식을 줘야 되는데 나 자식을 아직도 못 낳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저 하늘의 별 봐봐.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바로왕 이 사건,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을 통하여 진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자식을 이때까지 못 낳았지만 예 하고 믿었어요. 근데 자식이 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여보 뭐 그 하갈 누구한테 얻었겠어요? 하갈 바로왕한테서 받았잖아요. 애굽에는 그 흑인들이 있었어요. 하갈은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아이 나오면 그걸 우리의 아들로 합시다라고 하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을 받아서 아이를 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13년 지나서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사라는요, 이제 완전히 경수도 끊어져서 원래 아이를 못 낳는데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녀 준다 그랬지. 그런데 왜 너는 내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 낳았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하갈은 신의 산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 있는 예루살렘도 그게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는데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름이 사레예요.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말씀으로 다 이룬다 하지만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비웃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묻죠. 너 왜 웃었니? 저 안 웃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으랴. 정말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제가 금요일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비웃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비웃음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름도 사라로 바꿔서 정말 이삭을 받잖아요. 그 이삭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아내 2번 또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이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 몇 명이 나와요? 12아들에. 그래서 야곱도 허리가 위골돼요. 물론 아이를 낳고 났지만.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야곱의 허리로, 부러진 허리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12지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이걸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예요? 그 후손, 그 시, 아브라함과 그 시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나.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쭉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말씀드린 그 한 절이 그 15분 정도는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은 것, 그 시, 이거 단수예요. 그 시, 그리스도로 얻은 것은 뭐로가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그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니까 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와 닿습니까? 예. 안 닿으면 뭐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나왔다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요?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씨를 믿음으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그 약속,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약속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율법에 속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율법에 속한 자로. 왜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마는 너희의 혈육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뭐로 만들어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뽑아요? 12명 뽑아요. 그래서 12명 뽑아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얼마나 믿음 없는 꼴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듯이 예수께서 지금 12명 처음부터 배신하는 그 베드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구약 12지파를 만들어내는가 12명을 부르는 같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의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가 되돌려 받는 사건,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뭐예요? 이삭은 원래 없는 데서 생긴 사람이고 모리아산에 바쳤다가 받은 사람과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없는 데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 남자의 시간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잖아요. 없는 데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없는 데서 나오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요? 없는 데서 나왔어요. 우리 믿음 없었어요.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구약은 모형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제 이름들 쫙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 12를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만드시는 과정과 예수님의 제자 12명,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 같이 제대로 된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부인했어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예수를 팔 자를 왜 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가면 이 요한 가룟 유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때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네 할 일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허락해요. 네 할 일 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요. 뭐 유월절 다른 준비하라 그랬나. 왜? 유다가 뭘 맡고 있어요? 돈 개를 맡고 있으니까. 네가 뭐 하라 그러니까 다른 뭐 물건 사라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 딱 나가고 나니까 요한복음 13장 4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로 가요? 팔려고 딱 나가는 순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가는데 예수 영광 받았대요. 그게 뭔 영광이에요? 이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누구도 영광 받았다고요? 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았다.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제자가 예수 팔러 나간데 예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훈 목사 이상하다 하고 고발하러 어디 갔어요? 창원 기독교 연합회 고발하러 갔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14장에 내가 거처를 만들러 간다. 이건 성령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어 성령 보내신다는 얘기. 그리고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성령이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성령 보내심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가룟 유다 팔로 갈 때에 저게 실패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실패가 이게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세요. 아주 기뻐하고 계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기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자기 영광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영광에서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옥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나 예수 이름 안 믿었는데 아까 찬양대 찬양했지요? 찬양대 찬송 가사 뭐였어요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짜 부르세요? 입술로만 아니고 찬양대 집중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 정말 믿으세요? 입술로만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왔어요? 찬양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부르셔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자 첫째 뭐 하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는 건 두 번째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가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하나는요 자기와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거.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무슨 능력 받고 싶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고 싶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능력 받고 싶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고 싶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 사람들 참 좋아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손 혹 보신 분 있어요? 저도 얼핏 제목 보고 한두 번 봤는데요. 손 게스트 손 왔다 게스트 영어로 게스트고 손 뭐예요? 귀신 들어오는 빙의요. 빙의 얘기인데 그걸 이제 구마사 가톨릭에 그게 많아요. 구마 신부가 있거든요. 귀신을 물리치는 걸 구마사 테마사 귀신 물리치는 사람 뭐예요? 테마사 또는 귀신을 몰아낼 구자가 돼 구마사.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데 축사 몰아내어
쫓아낸다. 사기를 몰아내는데 그걸 축사라 그래요. 그래서 막 십자가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막 으악 하고 넘어가는데 요새 귀신들은요 십자가 갖다 대도 안 그래요. 그 오멘, 옛날에 나온 오멘. 그러니까 뭐 또 뭐 선전하게 프리스트 이런 게 전부 지금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거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막 온갖 애를 써도 잘 안 쫓겨나가요. 쫓겨나는 거 척 하는데 나중에 바다에서 또 살아나와. 그러니까 제2편을 기대하게 만들죠. 근데 성경의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축사하는데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니까 좀 잠잠해져요. 귀신이 힘이 빠져서 잠잠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요 간질도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간질도.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뇌의 어떤 그 호르몬의 물질의 그 부족으로 인하여 또는 과다로 인하여 민감하고 예민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뭐 뇌과학이 하도 많이 발달하니까 옛날엔 귀신 들렸다는 게 그게 아니라 전부 뇌의 이상으로 많이 드러나요. 물론 그런 걸로 확인 안 되는 정말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정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상하게 테마하는 식으로 무당들이 푸닥거대 하는 식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짜 귀신 들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귀신 들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정말 귀신 들린 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두 사람 좀 이상하면 저게 귀신 들렸다. 사회적으로 적용 못한다. 그럴 때 귀신 들렸다 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귀신 들린 자 아니네. 이렇게 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할 때에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한두 사람 저런 사람을 보고 야 귀신 들렸다라고 함으로 나머지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진짜 귀신 들린 자, 이 공중거세 잡은 자의 붙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요? 죄와 사망의 왕노로 이 세상의 공중거세 잡은 자가 장하고 진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이거예요. 어때요? 그 모습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고.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럼 대한민국의 풍조는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복의 개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풍조가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복 받았다 그럽니까? 사업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사업은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자신이 없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막 병이 들었으면 암이 걸고 막 3개월 안에 죽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3개월만 산다 하는데 보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그래서 사탄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귀신 들렸어요? 이 세상 풍조가 이 시대의 가치 판단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공중거세 잡은 자의 생각이에요. 자녀들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명함 없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야, 니 그 집사 아보다는 나아라. 그 집사보다 아들은 네가 잘 돼야 돼. 이런 말을 실제로 공공연히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집사라는 이름으로, 장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네가 그 집 아보다는 나아라. 이거 귀신 들린 정세예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 교육학 나온 사람이 그 CBS인가 CTS인가 강의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는 사람, 여집사들이 그래 우리 교회 다 그래. 우리 교회 다 그래. 아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취직 못하고 있을 때에 야, 니 그 집사 집 아들보다 나아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사상들이 교회에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것이요.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사번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복이 교회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를 다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 풍조가 다 밀려 들어왔잖아요. 축복의 기도가 뭐고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그 내용으로 감사한다고요. 물론 감사하세요.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교회를 장하고 지배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감사가 뭐가 감사해요? 뭐가 교회 안에서 복이에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삼천포서 오셨대요. 삼천포서. 처음 뵙는데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 오래된 사람은 지금 못 알아듣 잠만 오는 것 같아. 이 오래된 게 문제라 하길래 지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뭘 따라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문화관이에요. 거기에 복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뱀, 용, 귀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리다 하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리다 그래요. 세상에서 꼭 뭐 정신병에 수용될 그런 사람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을 귀신 들렸다고 정신병 들었다고 정신병에 가두는 그게 광기의 역사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광기의 역사라고요. 그래 그들을 가둬놓고 안 갇혀있는 우리들은 다 뭐라고요? 전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정상이라고. 우리는 정상이고 무슬림이 정상이야. 내가 좀 민감한 사람은 일부러 가둬놓고 그들은 광기라고 미치광이라고 가둬놓고 우리는 뭐라고요? 다 정상이야. 우리 정상이지. 우리 정상이지. 그러고 살잖아요. 푸코라는 사람이 광기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사보셔도 괜찮아요. 그들을 가둬놓고 우리는 다 멀쩡해. 우리는 미친 인간들이 아니야. 우리는 교양이 있잖아요. 교양 있게 살죠. 우아하게 고상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니까 뭔가 뭐 괜찮아 보입니까? 옷 굴뚝 다 벗어버리고 러닝 서처로 설교하면 저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음이 가장 우선해요. 함께 있음. 그리고 그 함께 있음을 위해서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고서 귀신 쫓아내라. 전도해서 귀신 쫓아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이 세상 풍조가 아닌, 이 세상 풍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보는 그 풍조, 하늘나라의 풍조, 하늘나라의 힘, 하늘나라의 방식,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것만 더 보죠. 진짜 귀신이 뭔지를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무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성령이 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성공을 합시다. 저 고지를 우리가 먼저 선점합시다. 비전을 앞들고 가는 세상 정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제국주의자 왕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건 전부 육신에 속한 싸움이잖아요. 그건 힘 가지고 싸우세요. 사람 숫자 가지고 싸우세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는 것은 사람 숫자 많이 모아서 힘 가지라는 전도가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라는 전도잖아요. 세상의 힘과 숫자로 싸우겠다는 건 귀신에 붙들리는 이 세상 풍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계 신문에 나오는 전도 방법론 보면요. 어떤 교회가 이 전도 방법을 석원해서 200명 교인이 500명 되었습니다. 50명 교인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선전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저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교인 한 600명 나왔는데요. 그 이슬비 전도하니까 뭐 800명이 됐다는 거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맨날 뒤에서 숫자 헤아리는데요. 몇 명한테 주변에 서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신문에 거짓말 광고 나왔어요. 거짓말.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불러서 그 간증 집회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다 알아요 그거. 그래서 신문에 어느 교회가 무슨 전도 방법을 써서 600명에서 800명이 됐다고요.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편지 창고에 쌓아뒀어요.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요것은 어떤 견고한 진이 뭐로 되어 있냐? 우리 마음의 이론이죠. 우리 마음의 이론. 어떤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생각이에요. 선악과의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고 살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살아가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요. 오늘 자존심 한번 조금 상하게 해보세요. 얼굴이 불그락 천사들 한 명도 없어요. 식사 시간에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해볼까요? 케찹이 아니네. 카레 여러분 양고에 한번 묻혀볼까요? 실수로 퍽 엎어져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럴까요? 이거 얼마 전 온신데.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론과 생각이 있어요. 어떤 이론과 생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 이거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생각.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중심적 이해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주께서
깨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주여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진 인간입니다. 주여 그러니 당신의 십자가 없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하게 아까 에베소 2장식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나가면 그거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납작을 엎드리는, 나는 제로가 되는, 주님 당신이 전부고 나는 제로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그거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멀쩡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교양 있게 세련되게 살아가는 이 넓은 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뭐 하고 살아가요?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자랑거리 쫓아 안 갑니까? 이거 공동근세 잡은 자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고 주께로 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깨어지지 않고 그거 붙들고 그거 세상 영광 쫓아가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우리의 높아진 하나님을 대한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사는 자들, 이 세상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 살아갈 때 평가 뭘로 합니까? 외모 보고 하지요?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 선택합니까? 외모 보잖아요. 외모 찾지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연애하세요. 이거 물어보고 데이트하세요. 중고등학생들 애인 사귈 때 중고등학생들 다 애인이 있더라고. 중고등학생들 자 일로 잠시만 봐요. 진짜 눈에 마음에 드는 아가 있으면 네 예수 믿나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사귀세요. 예, 아멘 합니까? 외모만 보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그게 바울이요, 외모가 형편없었거든요. 바울 영화 보세요. 진짜 못생겼죠.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거예요. 번지리한 학력, 이력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줄 좀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 전도하게 하신 것은 귀신에 들린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땅으로 쫓겨난 인생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내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아이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할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 풍속에 뿌리는 자를 끄집어내서 누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뭐겠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 볼품없는 자들, 전부 배신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구약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